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이시니 내가 찬송이시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는 전부 약속인데 이 약속을 다 놓치고 열심 내면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로 빠지든지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두 가지로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인본주의 끝은 멸망, 신비주의 끝도 멸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줬지요. 요셉이 그 언약을 꼭 잡았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니라.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는데 오늘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은 성취되고 맙니다. 꽃씨를 뿌리면 씨앗이 반드시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되고 회복될 때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초청되는 야곱, 첫 번째는 요셉이 부친과 가속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 밝히고 형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우리로 말하면 꾸무댈 필요 없이 바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 즉시 망설이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가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잖아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나와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나와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와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와 가까이 하소서. 불신앙하는 바로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 있는 나를 가까이 하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나이다.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전부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이 가족들을 어디로?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은혜 받는 장소로 초청하면서, 애굽이란 나라는 크잖아요. 그 큰 나라에서 형들이 와가지고 불신앙하면서 바로 의지하고 다른 총리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그래 따라가면 안 될 줄 요셉은 뻔히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까이 하소서. 나를 가까이 하소서. 여러분, 은혜 있는 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게는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형님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소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본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모든 것,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 전부 아버지께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일은 확실하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하는 일은 능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상상이 아닙니다. 소설 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여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당해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경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빨리 풍성한 나라 애굽으로 모시고 오소서. 모시고 오소서. 우리도 심령이 굶주리고 공고한 형제들을 속히 건져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진심을 형님들이 이제 알았어요. 요셉이 이야기할 때 형님들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놈이 우리에게 무슨 짓 할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진심을 알고 나서 그제서 형님들이 요셉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잡은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닫는 날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삭이 약속을 깨달을 때 세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일하고 약속 붙잡고 인도받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형과 원수 관계인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데려오라고 허락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 형제들에게 후의를 베풀어줘요.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셉 형제가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그 형제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베풀고 하여튼 모든 편의 제공, 숙식 제공을 다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우리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바로가 요셉 때문에 요셉 형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요?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을 정말 지혜롭게 해서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양식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국위를 선양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애굽의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바로가 늘 요셉에게 고마운 거예요. 요셉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인색하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너의 형제들 가족들까지 다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먹을 것 풍족하게 해주겠으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부친과 그 가족에게 큰 혜택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다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연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부친과 가족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21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이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뭐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 보세요. 바로에게 보고하고 바로가 데려오라 하니까 요셉이 그제서 형님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요 참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지요. 가족 초청할 권세가 자기에게도 있겠지만은 최고의 권세자가 바로니까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가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22절에 보세요. 형님들에게는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벌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셉을 팔 때 베냐민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베냐민이 그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결국은 뭡니까? 형님들 때문에 요셉이 형님들을 다룬다고 하다 보니 베냐민까지 피해를 입잖아요. 그리고 또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도 주고 그렇게 후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거나 아브라함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요?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갑절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나귀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은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참 이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요셉이 형님들을 아버지 모시러 보내면서 혹시라도 형님들이 서로 다툴까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요셉을 팔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애굽에 팔았냐 이러면서 막 형제들끼리 길가에서 다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노중에 다투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다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절대 다투지 말고 그저 사랑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세심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은혜 받읍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생활과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번 한 주간 참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되는 야곱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 실제적으로는 아들의 가뭄으로 인해서 아들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들어가지만은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근본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가게 되느냐? 그거는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실패 때문에, 아차 하는 생각 잘못 때문에 400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소도 양도 그리고 비둘기도 이렇게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에게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새는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 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양도 소도 크니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새는 적으니까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차하고 생각을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 잘못해서 피 흘리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네가 이 예배를 무시하고 이 예배에 피 흘리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하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고,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고, 예배 중에 치유가 임하고, 예배 중에 문제 해결이 되고, 예배 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중에 흑암과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운 권세가 무너지고, 예배 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우수수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실패했어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순교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피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긴 하는데 틀린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된 나라를 축복하시고 바르게 선포된 나라를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된 나라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것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거기는 헬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와서 지금도 러시아에는 전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예수 믿는 나라인데 왜 무너졌느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도 왜 저렇게 나라가 타락을 했느냐?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슬람이 거의 70%가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가 머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수용해 드리는데 나중엔 이슬람이 덮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슬람은 너무너무 좋은 종교인데 모든 테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모든 테러가 일어났다 하면 이슬람이 관계없는 테러는 없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종교가 거기는 조금 다른 종파와 달라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아주 순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독일 선교사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그야 가족들이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칼로 배를 갈랐잖아요. 선교사들을 2명이나 그냥 순교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너무 좋은 종교인데 모든 테러는 이슬람에서 일어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내가 며칠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후한들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정말 이 프랑스 같은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격이 되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피를 흘리지 않아서 이렇게 후손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피는 뭐냐?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피의 제사,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치유가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랬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뭐예요? 내 보고 절을 해라. 자기 보고 절을 하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가 예배자로 경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교회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것 마귀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 만들었겠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보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하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그 뜻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생명과일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먹어서 안 될 선악과가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해요. 먹어서 안 될 것을 먹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와서 어떻게 했죠? 아담을 실패시켰잖아요.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물며 여러분, 허물과 죄를,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장모님 어버이날 때 내가 못 찾아뵀거든. 그래 어제 갔더니만은 동서도 왔어. 구미 동서도. 그래가 장모님한테 내가 또 확인을 했어요. 장모님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아, 내가 요새 이래 기도하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 주소서. 이래 기도하네. 그 정답입니다. 그 제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계시면서 우리 처남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토요일 날만 되면 모시고 시골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올라와요. 그 열심은 또 무슨 열심인지 본인도 가면 될 텐데 말이지. 근데 우리 둘째 동서 때 바로 위에 동서가 천주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래, 영적 상황이 그래요. 우리 처갓집이 천주교를 열심히, 어제 목사 앞에 서가지고 밥 먹으니까 상당히 불안한지 연신 앉아가지고 또 하다 밥 먹다가 또 왜 그렇습니까? 불안합니까? 연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러는 것이 이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그 정도 열심히 있으면 이제 꼭 교회로 돌아오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의 시작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믿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어디서 왔어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힘을 얻고 베델에 올라가 신앙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약해지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치우치지 아니하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성도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5가지.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도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약함 다 해결되고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갖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확신 갖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갖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풍전등화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다른 건 볼 게 별로 없어.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나라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는 아니라 망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키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잖아요. 애굽에서 언제 해방이 돼서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자인방에 바를 때 그때 바로의 힘이 꺾여지고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애굽의 세력이 무너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세계에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들어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절 안 하겠어요? 어디 있느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리둥절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안 가서 어리둥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타는 그런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 힘을 얻었느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27절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믿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27절에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없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수레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줬잖아요. 풀 한 폭이 보여주고 뱀, 바삭 마른 뱀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확실히 믿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면 예수님의 핀치 뭔지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불신앙에 잡히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주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내가 결단 기도를 한다.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수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운이 낼 수레를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살다가 인생에 고비가 오거든 그 고비를 보지 말고 그 고비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봐야 돼요. 그 세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흑암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계속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박하면 수레가 보여집니다.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이 바뀌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조카도다. 대만족을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아들에게 총리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애굽에서 보낸 선물도 감사하고 호화로운 수레도 감사하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 더 큰 감사는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도 형은 탕자가 탕진한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는 재물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서 내가 그를 보리라 28절에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기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다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 여러분, 요셉이 꿈 얘기하려고 할 때 형들이 요셉에게 이에게 티방 주면서 야, 쓸데없는 소리야. 개꿈이야, 개꿈.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꿈을 마음에 두면 꿈대로 됩니다. 예, 언약을 마음에 두면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약속을 마음에 잡으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바로 뭡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권세,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우리는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생업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데 인도 받아요. 다른 것의 인도를 자꾸 받으니까 안 되도록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안 되는 듯 하면서 되어지고 넘어질 듯 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총리 자리까지 갔고 거기서 지금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릴 때 말했던 그 꿈을 비전을 되새기면서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국까지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거예요. 왜 400년 종살이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후손이 거기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거예요. 요셉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죽을 고생하고 저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시대, 내 세대에 언약 안 놓쳐야 되겠다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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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